교환의 마법, 힐링 투게더 두 번째 시간, 또 올 한 해 주신 비전 8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3명의 아들들이 영국에서 버밍엄에서 연달아 태어났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이 되니까 먹여야 할 입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버밍엄은 영국에서 런던 다음 가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다운타운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큰 야채 도매시장이 있었어요. 저는 주중에 한 번씩 새벽 시장에 갔었습니다. 이 야채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새벽에 물건을 받아서 판매해야 될 것을 고르고 쓰레기장에 버린 곡물들, 야채들을 제가 새벽 시장에 가서 주워와서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먹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것처럼 양식을 주워왔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새벽 시장에 나가 먹을 걸 주어야 되는 형편 자체가 단 1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섭리를 배우는 그런 저에겐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장은, 그 도매시장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아주 치열한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익이 안 되면 차라리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이 나은 냉정한 시장 경제의 한복판에 저는 낯선 이방인으로 서 있었죠. 그냥 저는 거저 죽고 거저 받는 공짜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반대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팀 하포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경제학 콘서트, 원제목은 Undercover Economist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 저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하고 또 세계은행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 자문역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책의 소제목들을 보면 슈퍼마켓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 출퇴근의 경제학,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팔지 않는다,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 다 함께 잘 사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소제목들 중에 또 작은 소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교환의 마법입니다. 교환의 마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중국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거는 실제 그 보호무역을 지난 정권에서 미국이 쓰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죠.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중국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면 실제 미국 내에서 1차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면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중남부에 있는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 이해 요구가 맞는 이득이 서로에게 있는 무언가의 맞교환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면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고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게 경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수입을 막으면 이 말은 교환이라고 하는 것, 서로 엑스체인지 하는 게 마법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교환입니다. 손해보고는 절대 교환 안 합니다. 그건 우리도 다르진 않겠지만
손해를 보고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교환의 마법은 손해 없이 이득을 조금치라도 남기는 쪽을 향해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코노믹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무엇이 움직이는가? 물론 우리는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자전과 공전을 움직이고 그 안에 모든 되어진 일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무엇가 움직이느냐? 이익을 추구하는 교환, 경제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그 수레바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은 문제는 경제야 라는 한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교환으로 움직인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 이전보다 1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발달이 되고 이 교환이 훨씬 더 확장이 되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화려해진 이 마법의 교환의 마법 같은 이 세상이 훨씬 행복해졌을까? 물론 합리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없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말도 하고 책도 쓰지만 이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슈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건드렸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고 주는 것, 이 교환은 경제입니다. 이 경제학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교환을 제자들에게 당부했는가? 이 10장 전체는 제자들을 가장 성경 복음서 안에서 길게, 장황하게,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지침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어떤 교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했느냐? 우리가 한 절 읽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들이 그렇게 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네. 제자들은 4가지의 치유를 거저 줘라,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치유 행위들을 거저 줘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환의 마법이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던 시대나 이 교환의 마법은 이익 추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환의 마법을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전복해버렸습니다. 거저 주는 이유는, 거저 줄 수 있는 이유는, 거저 줘야만 되는 이유는 이미 거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고받는 게 다 거저입니다. 이런 건 누구도 제시를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이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실현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거저 줘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득이 없는 교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이득 하나 취하지 않고 거저 받고 또 거저 줘라.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 말은 이해가 될 거죠.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 책까지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쉬운 제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끌어와 말씀드렸지만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거저 주는 사람이 실제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네.
별로 많지 희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태클을 걸고 싶은 것, 오늘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거저 주는 사람도 희소하지만 거저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희귀합니다. 거저 주려면 거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거저 받았다고 여기십니까? 진짜 거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저 고쳐지고 거저 살고 있고 거저 깨끗해졌고 거저 해방되었다고 여기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거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속으로 거저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쓴 건데, 내가 얼마를 지불한 건데, 내가 어떻게 땀 흘렸던 건데, 거저 받은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를 전제하고 거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거저 받은 게 먼저입니다. 조건입니다. 단서입니다. 이유입니다. 거저 받은 거는 우리 구원의 확신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거저 받은 것. 그게 없으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작동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저 받냐 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새벽 시장에 가서 이 물건 공짜로 줍는 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창피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닐지라도 실제로 내가 이거 거저 받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내가 지불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저 독생자를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수혜를 누가 받았느냐? 누가 받았죠? 내가 받았습니다. 그 수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주고받는 거는 먼저 주고 받는 건 세상입니다. 경제입니다. 세상의 교환의 경제입니다. 여기에 마법이 교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근데 받고 주는 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받는 게 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저는 버밍엄 새벽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레기장에 버린 음식물을 주워 먹으면서 거저를 배웠습니다. 버밍엄 새벽 시장 뿐이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거저 아닐까요? 거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폼을 잡는 겁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그걸 폼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페이스도 됩니다. 거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지고 상처도 되고 불행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군가 너희들 가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저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게 하고 이런 권세도 물론 이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성령의 권세로 치유하는 그 능력의 권세도 이 의미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전체 맥락 안에서는 그건 거저주라는 게 이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거저주라는 겁니다. 그 거저주기 위해서는 거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거저 받은 거를 믿습니까?
한 명 있네요. 거저 받은 걸 믿습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이 말과 예수를 믿습니까?는 똑같은 말입니다. 한쪽만 취사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동일한 뜻의 말입니다. 거저 받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거저 받은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 거름뱅이죠. 그런데 거지 한자어를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면 클 것자, 알지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거지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 그거를 깊이 알아버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거지들입니다. 그 거저받는 은혜를 크게 깨달은 예수의 거지들이 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지들이 갑자기 때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지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크게 깨닫는 거지들의 전도로 누군가를 거저 치유하고 거저 살리고 거저 깨끗이 하고 거저 해방시켜주는 그런 예수의 거지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공교롭게 제가 새벽 제외하고 14년 동안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는 말씀은 아닌데 실제로는 가장 우리 삶에서는 마치 먼 딴 동네 얘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예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저 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가끔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졸지 말라고. 집중력 자체가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저 받으라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것도 물론 어렵다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그것만큼이나 거저 주는 것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병을 고쳐줬는데 병원비 하나 받지 않고 거저? 죽은 자를 죽을 환경에 처해 있는 자를 살려줬는데 그게 거저? 그게 쉽습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머물면서 목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역삼동 빌딩에 사옥을 가진 이 한 조창호라고 하는 집사가 호스트로 우리를 목사들을 초대해 줬습니다. 그 빌딩의 소유주는 아산상선이라는 중견기업 대표인 조창호 집사입니다. 전 처음 뵀는데 몇 명이 가서 이제 목사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호스트해 준 분이 참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 중견기업의 회장인데 인자해 보였고 그 20대의 여성들의 회사원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권사 수준으로 저를 환대해 줬습니다. 쫙 줄을 서가지고 이 웬만한 교회 권사급 이상의 그 환대로 저는 그때 복장이 반바지에다가 흰색 티셔츠 거기다가 음식도 묻은 흰색 티셔츠에다가 가방을 메고 그냥 털레털레 갔습니다.
거기 앞에서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외형을 보지 않고 제가 목사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45도로 인사함이 쭉 줄을 서가지고 하는데 그 회장부터 회사원들이 어느 회사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여서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참석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주중에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빌딩의 소유주이고 아산상선의 대표인 그 집사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맨하탄에 나가 식사를 섬기면서 저를 한 사쿠 사준다고, 이제 저 선배니까 사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100불 사주면서 얻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 이 조창호 집사는 30대 중반 정도의 이제 기억을 떠올려 제게 얘기해 주셨는데 참 늦잠도 매일 자고 막 엄마 깨워야 일어나고 그냥 뭐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하지 못하고 민첩하거나 명민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큰 해양 운수 사업을 할 만한 것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3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30대 중반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더랬죠. 목사님, 제가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지만 저는 본래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진짜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것이니까 혹 사업이 잘 된다면 전폭적으로 모든 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눌 거예요. 30대 중반 매일 늦잠 자는 30대 중반 한 청년이 갑자기 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결심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그런 결심도 훌륭하지만 그때 이 목사님은 막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교회 개척회 운영하기도 퍽퍽거리는 그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제게는 아직 내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건데요. 나 아무것도 지금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 나중에 진짜 하나님 다 걸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14년 동안 제게 그렇게 찾아온 사람은 없거든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넘게 그 청년은 변함없이 그 교회 집사로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달 그 교회를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90개의 교회나 단체를 돕고 선교한다는 겁니다. 90개가 제가 순간 머리를 돌려봤습니다. 한 단체당 최소 1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90개면 매달 1억 이상을 돕는데 자기 돈으로 헌금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기독교 단체를 힘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걸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하는구나를 우리는 기복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정도 재산 증식이 되면 보통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문호동인데 불로소득, 그러니까 이 땅을 투자해서 땀 흘리지 않고 재산 증식해 나가는 투자, 주식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이 얻어진 이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막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업되셨습니다.
최근에는 장로로 피택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전에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청년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더랬죠. 그 청년도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또 공교롭게도 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니 난 성공하면 하겠다고 다짐했었고, 사업이 엇비슷하게 잘 됐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의 큰 교회인,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로 가버렸고, 출세길을 찾아서 요리조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장의 사위를 얻었고 뭐 했고 뭐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근데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안 되니까 거저주지 못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14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해서 부자 됐다더라, 이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예화를 저는 14년前처음 설교에 사용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큼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느냐가 신앙의 판가름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1812년 개교한 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이자 미국은 예일 신학부터 시작했는데 예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워진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 첫 번째 교수의 설교에서 제가 이제 읽었는데 나온 비유입니다. 제가 기억은 나지만 그 이름이 기억도 안 나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설교 원고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그 비유를 잠깐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해줘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도장에 비유했습니다. 도장 아시죠? 도장. 네, 도장 꽝 찍는 거. 일종의 도장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 그거를 삶에서 체험한 겁니다. 나 거저 고쳐주셨고, 거저 살려주셨고, 나 거저 살고 있고, 거저 깨끗해졌고, 거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체험은, 이건 도장에 찍혀있는, 종이에 찍혀있는 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도장만 있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나 도장 갖고 있어요.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장이 내 삶에 찍혀야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근데 도장은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 있는 한 분의 외도 없이 모두에게 다 분배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이력과 여러분들의 학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그거는 차이가 생깁니다. 아까 그 두 청년이 차이가 생긴 것처럼. 거저받은 나라면 나도 거저 줄 수 있을 때 예수의 도장이 찍혀서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요. 이해도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 도장만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도장이 내 삶에 찍힐 때 그건 막강한 효력이 발휘됩니다. 예수의 권세와 권위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헌금 기도받아 제가
늘 기도를 동일한 문장으로 드립니다. 오늘 또 드렸습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시고, 이건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꼭 남에게 받은 게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고 관찰이고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또 이어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 있다면 큰 것일지라도 잊어버리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옵소서. 이건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혹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이 큰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아름답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건망증. 이건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연습, 트레이닝입니다. 거저 받은 것은 감사하고 주는 것은 아름다운 건망증이 될 때 거저 줄 수 있는 거죠. 병, 죽음, 귀신 들림, 불결함, 이런 것들 세상에 팽배해 있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을 꽁으로 받지 않았다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오는 서운함에서 기인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누군가에게 줄 때 이윤을 남겨야 되고 대가를 챙겨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오늘 세상의 경제학 못지않게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지 않을까요? 세상과 복음에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환은 이루어집니다. 마법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상과 복음의 차이는 거저입니다. 세상은 거저를 흉내내려고 발벗고 따라와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게 할 논리를 개발한 자도 없습니다. 성공한 임상실험이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안 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복음이 흥왕하게 전해지고 있고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저 거저를 공짜만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치부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거저하니까 그냥 모든 게 싸구려급으로 1960년 7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크리스찬 하면 리스펙트를 받았습니다. 목사? 월요일날 목사 이 골프장을 비롯해서 공짜였습니다. 목사는 24시간 수술실도 들어갔고 파킹도 어디든지 프리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교환의 마법 같은 이 얽혀져 있는 세상에서 다른 교환의 마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거저라고 하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는 도레안인데 이건 앞으로 공짜를 어디 공짜 없나? 이걸 기대하며 살라는 그런 피폐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고 이 도레안은 이미 받은 것들이 다 공짜라는 겁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 공짜라는 겁니다. 거저라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또는 목요일부터 힐링 줌 강좌를 온 교우에게 오픈했습니다. 공짜입니다. 이 거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공짜니까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힐링 투게더 첫 모임으로 갔습니다. 역시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치유해 주시고 죽은 것 거저 살려주시고 거저 깨끗하게 해주시며 거저 해방시켜 주실
오롯한 귀한 기회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좌가, 물론 그런 모임이 도장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도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장은 오직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다만 강좌는 이 줌을 통해 강좌건 우리가 두세 사람 모임 모임이건 이건 다만 빨간 인주 정도는 됩니다. 그걸 찍고자 하는 인주 역할이 여러분들에겐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을 믿습니까? 거저를 크게 깨닫는 거지들이, 예수의 거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교환의 마법에 걸린, 그래서 미쳐버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게 내 삶의 도장으로 신비에 찍혀져 버리는 그런 예수의 거지들이 되어서 우리도 거저 받고 누리고 거저 주는 행복한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받은 나라면 거저 줄 수 있는 제2의 조창호가 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자들 가운데서 그런 도전과 그런 꿈이 실제 내 삶에 찍혀져서 워킹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